자, 오늘 따라잡시다. 말씀으로 살아난 나사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난 나사로.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 오늘 말씀은 서울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면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 쪽 떨어진 곳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누군지 그 가문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기 오리쯤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 그러니까 그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이 갈릴리,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때 피곤하고 배고프시면 이 삼남매 가정에 가서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들하고 돈독한 관계를 평상시 사용하면서 맺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항상 마르다는 버선발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마리아는 언니하고 정반대로 항상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줄까 하고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오빠가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가장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릴리 그 바닷가 베다니에서 동생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평평한 가정, 부자도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11장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알아요. 보라, 그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냐.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받고 그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동네 유대인들 눈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수제자를 항상 동행시켜서 사역을 많이 했듯이 이 가정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교제하다가 그렇게 가족처럼 나 집에 가서 밥 한 술 먹어도 되지?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가정, 다 다양한 가정이듯이 우리 예수님도 특별히 이 나사로 삼남매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숙식 제공을 거기서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한 5km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오빠 소식만 들으면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달려오겠지. 왜? 평상시에 우리들하고 돈독한 관계를 하시고 유난히 오빠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또 신뢰하고 친오빠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시켜서 한 오리쯤에 떨어져 있는 예수께 갑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그런 사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두 자매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쪽에 가랍니까? 예수님의 그쪽에 가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밤에 다니면 어둡지 낮에 다녀야 소금과 빛을 감당한다. 그 뜻은 뭘까요?
모든 것을 몰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랑 다니면서 왜 그렇게 빛도 모르냐 책망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으셔야 돼.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믿지를 못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까 이 두 자매는 서운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안 가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사람의 생각 당연히 서운하죠. 이 자매도 머리 끝까지 서운이 섭섭이가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영광을 받게 하려고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 친구 우리 친구라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 그때는 또 친구라고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여전히 그러면 잠자는 병이기 때문에 낫겠네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얘들아 나사로가 이미 죽었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믿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장례를 다 했고 또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통이 우리나라 옛날 전통하고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난히 그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 애곡을 한답니다. 슬퍼하며 소리 지르며 애곡을 한답니다. 그러듯이 우리나라 전통도 보세요. 그 삼배 옷을 입고 곡을 하루에 3번 장례 치를 때까지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애곡하는 전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스럽게 예수님을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고가며 어수선하잖아요. 수근수근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오빠 어디다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셔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저 예수님이 사랑했냐. 그런데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 내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마르다 마리아야 나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로 너희 곁에 올 거다 했더니 그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현실만 직시하고 우리 오빠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오빠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래요. 알아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내세에 다시 살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다 똑같아요. 현실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그 일을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저 돌을 좀 놓아라. 그래가지고 돌을 옮겨놓고 이미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시고 왜 사흘이나
나흘이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놔뒀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또한 나사로는 이미 부활했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부활절 설교를 또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가? 부활절 1년에 한번 부활절 설교하면 그때는 아멘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부활이 진짜 사도계인처럼 부활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논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 모든 장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처럼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건강이 막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고 또한 모든 것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친구,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걸 다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 가장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으셔야 돼. 그리고 기억되는 가정, 기억되는 가문 되기를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얘들아,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해갖고 사랑한다. 그래서 이틀을 머물고 친구, 첫째 하자. 그러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나사로는 신앙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뭐 교회를 뭐 어딨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사랑받는 나사로처럼 여러분들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경 원사님도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일찍 가서 그런 가장 노릇을 30년 가까이 오면서 살아가잖아요. 또한 우리 은경 사모님도 또 지금 아들, 딸이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럼요. 그렇듯이 나사로도 힘이 들었을까? 쉬웠을까? 힘들어요. 그럼요. 부모님도 없이 장성한 누이 둘을 데리고 그 배단위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웠을 거야.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원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오라기도 안 오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왜 안 올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틀을 머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 경제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틀을 머물고 다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17절에 봤더니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자매가 그래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르되 주여 알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걸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오빠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이제 유대인들 그 모든 장례식장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우시면서 너무너무 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마르다 마리아 너무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일일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애통히 여기시며 모든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사고원서 볼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내가 가면 이 세상은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까 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을 보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잠들었다 그랬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 제자들, 또한 나사로 동생들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시면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받는 나사로,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깨우러 가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한 아이가 소경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어쩌다가 소경이 됐니? 네 죄냐? 아니면 너그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네가 소경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젊은 애한테 비웃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만납니다. 소경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제 소경은 어머니 죄도 아니다. 또한 본인의 죄도 아니다. 똑같아요. 4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는 저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걔를 데려다가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래서 가서 돌아가라. 그 대신 너는 어디 가지 말고 성전에 있어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종교제자들이 불같이 따라 나와요. 얘야, 너 어디서 그렇게 눈을 뜨게 됐니? 저는 몰라요.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찾아가요. 당신 아들 누가 눈뜨게 했어?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하면 그 부모는 거기서 살지 못하고 출교,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을 눈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근데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기는 둘러선 무리들 이하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우리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복음 11장 43,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사로는 수족을 맨 채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면 그대로 이렇게 사람을 관에 넣는 게 아니라 배로 해서 장례식을 합니다. 모든 숙제가 이렇게 풀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천열매 되는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들의 산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리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해 오셔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명령했더니 나왔더니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여러분 살았어요. 자, 우리 12장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열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인전 중에 있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틀이나 나흘이나 이미 장사가 진행되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잔치를 하려고 마르다는 또 동분서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숙제가 풀어졌어요. 자, 9절입니다. 자,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잖아. 예수가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죽었대. 그럴 때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랬더니 나사로가 옆에 있는 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께 왔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11절에 봤더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믿습니까? 믿고 눈으로 보고 비방했고 수군거렸던 그 비웃던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봐요. 나는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깨우러 가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놓고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복음으로 부활을 생명을 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와서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사복음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그 사역하는데 그 동네의 해당장이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해당장은 누가 뽑은 줄 아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뽑아요. 그래서 설교는 안 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 질서 또 외부적인 것 잘 감당하는 그런 지책을 가진 지휘권을 가진 해당장이에요. 그렇지만 해당장 그런 모든 명예 필요 없어요. 12살 된 딸이 이미 죽었어요. 조안입니다. 예수여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갔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거기도 머물러요. 예수님은 해당장이 바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즉시 안 가요. 지만 그 사이에 혈류병으로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4일을 머물렀어요. 여기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한 여인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치유하시려고 일부러 길에서 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뒤로 가라 그랬는데 가만히 두어라. 그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아무도 한의원 병원도 다녀도 12년 동안이나 혈류를 앓고 있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 즉시 모든 혈류병이 끝나요. 근데 제자들이 모든 그 여자를 밀쳐낼 때 예수님 혼자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여인의 가련한 그 마음을 보시고 길에서 즉시 양가하고 머무셨어요. 그랬더니 그 해당장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가요.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그 소녀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가 깨러 가자.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는 나사로야 명령했어요. 근데 그 여인 12살 애한테는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잡아 주실 때 모든 해당장 딸 12살짜리가 죽었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12살짜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저 12살 딸에게 어서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 혈류병 샌드위치처럼 12년 동안에 알았던 그 여인의 아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하든 12년에 모두 악몽 같은 치유를 우리 예수님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머무는 시간은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혈류병이 문제가 아니라 혈류병 여인을 통하여 치유가 되고 복음이 그 지방에 다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 말씀으로 일어난 말씀,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내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늦자, 그런 믿음으로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슬픔이 변하여 모든 애고가 모였을 때 하나님 이 베다니에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모든 갈릴리까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면서 수군거렸던 비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해당장 딸도 그 모든 지척을 내려놓고 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인 해당장, 하나님의 영광, 잔다. 죽을 병이 아니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